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용기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입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 뜻입니다. 우리는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꿈을 꾸면서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전화위복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든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흩어짐이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이 흩어짐의 모습이 새로운 부흥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것이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있거나 순교자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다고 해서 그때처럼 여기저기로 세상 땅끝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의 일터에 그냥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흩어져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현재의 삶의 터전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흩어져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여쭤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언제 예배 드리나요?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언제부터 예배 드립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의 마음도 답답하고 때로는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언제 다시 모여 예배 드릴까? 우리가 이것만 기대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오히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이때 초대교회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에 전화위복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흩어짐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때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고, 때가 안 좋다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전도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니 이런 저의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본문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은 없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 집집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내서 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 정리해보면 그 당시 교회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흩어져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흩어져 전도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움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하였고 우리는 움츠려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싶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에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숙하는 모습과 크리스찬임의 힘을 잃어 기가 죽는 모습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맡겨져 있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열쇠를 가진 우리들이 움츠려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은 움츠리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이 다를까요? 교회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했고 우리가 움츠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부재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생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그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 움츠리는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대제사장들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의 편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할 텐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무엇라 말했냐 하면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당함에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가 죽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앞에 누가 있든지 장소가 어디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표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 마음이든 우리 일터이든 바로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거기에 전화 위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갑시다, 그 이전에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갖는,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움츠리는 두 번째 이유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움츠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모든 그런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미움을 사고 그렇게 비춰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은 사람들이 아닌 어두운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악한 영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최고봉은 누가 뭐래도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은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구원의 문제라는 그 깊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부탁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 오늘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으니 그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핍박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좋은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위상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어디 가든지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가가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행함입니다. 언젠가 또 설교했습니다. 행함을 읽다. 여러분, 이제 전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참으며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전도가 힘들다고 해서 다 그 전도를 꺼려하고 싫어했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어려운 걸 넘어서 목숨까지 내놓은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가 힘들고 꺼려지는 것이라도 그 누군가가 그 꺼려지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일죽교회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 돈 벌기 힘드시지요? 특히나 요즘은 더 어려우시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생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돈만 벌 수 있다면 얼마나 고생하든지 그 수고와 고생은 감수한다는 것이 우리 보통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라고 말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 고생하는 건 너무나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데는 왜 힘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할 때 좀 힘들면 안 되겠습니까? 전도할 때 좀 피곤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재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버는 데는 고생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과연 바른 마음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 고난받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해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전화, 위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모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모일지를 기다리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지금 기다리는 이때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말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십시다. 매일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기회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에게 왠지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다, 지금 말하고 싶다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하고 전도하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 지사님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고 중풍병자가 치유됐고 못 걷는 사람들이 다시 걷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은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8절 말씀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쁨이 많이 없으시죠? 그 기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찾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서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전하 위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